샬롬. 예수님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토요일입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하루 충만하시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월 20일 토요일 아침 예배 사순절 4일째 날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예정의 성취와 목적에 대해 서론적으로 제시하였다면 2장부터 3장은 하나님의 구속 예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구속받은 성도들의 지위 및 하나의 구속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죄와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 그러니까 헬라인, 또한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그리고 다시 예수를 영접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과거 그들은 모든 죄로 인해 영적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적 죽음에서 소생시키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 성도의 과거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 성도의 형제적 삶을 대조함으로써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즉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의 상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육체의 소유에 따라 행함으로써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따라 세상 풍조를 따르며 내 정욕에 따라 악과 음란의 죄를 짓고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자 또한 고상한 삶을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 없이 본성과 이성의 이끌림대로 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승천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성도는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살아나 천국의 빛과 기쁨을 보여줌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또한 나눠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구원의 목적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이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바라셨던 일, 기대하셨던 일을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과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또한 우리 안에 풍성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선행은 구원의 열매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 즉 구원의 열매, 구원을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조금 더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8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표현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성격을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덧붙인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 또한 구원이 인간에서 난 것이 뿐만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도 이 구원을 생산해낼 수 없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우리는 때에 따라 서로 가까운 지인이나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받고 이런 일들을 자주 합니다. 선물을 줄 때도 좋고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인간이 만들고 생산해낸 것을 선물하고 주고받습니다. 최소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선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 구원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였고 또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 이 시즌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깨어진 이 문제,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 괴로움, 근심과 걱정, 더 나아가 영혼의 구원까지 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낼 능력과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 그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나 자신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값없이 주신 풍성한 구원의 본질을 이해하고 믿을 때 바로 이것이 복이요 은혜라는 거고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길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각 가정 가운데 오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구원의 감격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일곱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모세, 사무엘, 다윗, 요셉,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며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여소서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길을 여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태중에 있고 또 지방에 있고 해외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감격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져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격과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늘 의지하고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